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함께 하셔서 지금 자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하루하루 멀어져 가고 불평과 자신의 판단에만 의지해서 교만하게 하루하루 이상한 쪽으로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길고 긴 코로나로 말미암았던, 그러나 이제는 나로 말미암은 영적인 잠에서 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한 주간 있었던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여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하시겠습니다. 다시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있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할렐루야.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왕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할렐루야. 내 영혼의 몸날 내어서 주 참게야. 좀 더 크게 박수를 칩니다. 그 영화 내게 기쁘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 주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다시 한번 1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할렐루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해보세요. 네. 할렐루야. 제가 이걸 왜 해보라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주님과 친하지 않을 때 절대 이게 안 나옵니다. 주님과 친할수록 약간 바보가 돼요. 그래서 남이 할렐루야 하면 자기도 할렐루야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똑똑하고 시험 들고 뭐 이럴 때는 절대 이게 크게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좀 바보가 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첫 인사가 집사람과 눈 맞추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오늘 저렇게 크게 하면 야단을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아침부터 크게 하냐고. 자,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한테요. 할렐루야는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시작. 할렐루야는 주를 찬양하자는 뜻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할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2020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몇 개월 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화면으로 집에서 녹화한 것을 매번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성서, 이 따뜻하고 잘 나오지 않아서 다 고쳤지만 저기 이제 방송실도 새로운 온풍기를 하나 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방송실장님이 이제 방송실장님 누구냐면 최영민 간사님입니다. 따뜻하게 우리 저기서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아부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고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유아부의 밑이 더 따뜻하게 들어올 거예요. 교회가 커서는 좋은데 고칠 것도 많고 달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올해는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백신을 맞았다면은 마스크를 하나, 겁나는 사람은 마스크를 2개 끼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고도 코로나 걸리신 분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서 마스크를 내리고 밥 먹을 때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스크 내렸을 때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총회. 거기서 총회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목사님 이리 오시라고 총회장, 제가 노회장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안 갔어요. 왜? 저 양반들을 못 믿겠걸랑.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 구석에서 둘이 밥 먹었습니다.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때 좀 쓴소리를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잘못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마스크 쓰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피하세요. 그리고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6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됩니다. 물 마실 때 혼자 계실 때 잠깐 내리는 건 괜찮지만 저처럼 이렇게 설교, 저는 좀 예외지만 여러분들 물 마실 때나 잠깐 이거 혼자 있을 때 내리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항상 코까지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이 없을 겁니다. 7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초를 드리겠습니다. (9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상태에서 지금 새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영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상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목사죠. 교육 목사가 아니라 출근하는 교회에서 이제 모든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김재영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많을 겁니다. 월요일만 빼고는 다 출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또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열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성소로 왔듯이 우리는 코로나에 부응하고 코로나에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8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9번을 같이 읽어보시고 10번 한번 읽으신 다음에 우리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돈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2.4시간 2시간 24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니 그거의 반이라도 하루에 1시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에는 타인이 보고 놀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주일이라는 귀한 날에 있어 성전에 모여 예배 가운데 떡을 나누며 생수를 마시는 은혜와 사랑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유익을 아시기에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선순위가 다르시며 철없고 교만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기다려 주시며 저희들의 복받기를 바라시기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참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또 이웃 사랑하는 것에, 또 나를 비우는 것들에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존귀함으로 올바른 존재의 목적으로 영광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많이 지쳐 있고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어렵고 불편하지만 너무도 당연시 여겼던 것들의 귀함과 소중함을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저희들은 아무 생각 없었으나 사랑의 빛 공동체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축복 주심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의 아쉬움으로 앞으로의 시간들의 새로운 다짐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의 목자 되시는 조어먼 목사님께 더욱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영과 육에 강건하시기를, 또 함께 따르며 함께하는 저희들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빛을 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래 주시는 말씀, 빛을 발하라는 말씀 기억하는 이 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소명에 관한,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어떤 특별한 이야기, 인생이라는 그 책 속에, 한 권의 책이라고 보면요, 그 인생이라는 책 속에 줄거리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책은 책이 있는데 책 속에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의 시간과 모든 것은 다 존재하는데 그 사람 속에, 그가 살아온 그 인생 속에는 어떤 줄거리라는, 테마라는 그런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 돈이 되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 즐거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적 즐거움을 따라다니며 인생을 좀 소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좀 나이가 지나다 보니, 세월이 흐르고 보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살긴 살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 적지 않은 허무와 우울에 시달리는 경우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여유는 어떤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은 세상적 필요, 어떤 세상에 살면서 그런 필요는 채워줍니다. 그렇게 채울지는 몰라도 인간에게 끊이지 않는,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기쁨, 필요한 그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기쁘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냐? 그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나를 능하게 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일편단심으로 일하고 일편단심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간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꾸준한, 그렇지는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이요, 인간의 계획이요, 인간의 힘입니다. 순간순간 판단이 달라집니다. 왜? 자신이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느꼈던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자꾸 달라집니다. 20대의 판단과 30대의 판단과 어제의 판단과 오늘의 판단. 그래서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과거에는 그 좋았던 일들, 20대 30대 그 좋았던 것들이 40대 지나고 보니까 좀 싫어지는 경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은 그때마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만 무엇을 하다가 보면 자주 일도 바뀌고 장소 역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배우자도 여러분의 사랑으로만, 인간의 사랑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면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변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보면, 상대방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상황에 부딪힐 때 사랑이 변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믿고 일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과도 완전히 무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홀로 그냥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태양이 한결같이 여러분 생애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떠오른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특성 중 하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면은 그때서야 변치 않음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고보서 첫 문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한 인사 후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다른 서신과 비교한다면 처음부터 매우 급진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그러고 뭐 그동안 뭐 이렇게 했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인사 후에 바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급진적인 발언입니다. 자, 먼저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으로 다른 서신과 비교할 때 주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믿음의 그 자체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많이 기록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서신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랬던 것을 많이 받아온 그런 성경의 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 안에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 안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행위와 삶을 주로 이야기했기에 거의 다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사람은 왜 처음부터 믿음의 그 실현에 관해서 그렇게 좀 강하고 때로는 겁이 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렇게 작성했겠습니까? 자, 그 당시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메시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서 그가 처참히 죽는 그 사건 이후에 그가 사도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그 이후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게 되고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 율법사, 서기관,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아왔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알리는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메시아요, 나도 메시아요 하면서 자신이 특별한 기적을 보이면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많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아무 죄 없이 타인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 두렵고도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스스로 택하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러나 말도 안 되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 죄까지도 모두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다고 하면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부각시켰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손해를 보시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시고 가신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바라본 그 사람은 이제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일인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 이렇게 대단해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가족이 있죠. 그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대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희생당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그리고 어떤 사도보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더욱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끊임없는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자, 살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사람의 성숙도를 판단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고 성공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무엇이 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그러면 야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의 성숙도는 그가 시련을,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분인지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련과 고통을 불평하고
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잠잠히 기다리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안으십니까? 결과는, 그것에 의한 결과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씨앗을 뿌리듯 뿌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전하고 말하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즉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열매 없습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 오늘 이사야 본문을 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빛이 여러분에게 이르렀다고, 도착했다고, 이미 가슴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은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없는 빛을 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착한 빛, 주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가 있는 그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서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밝은 빛, 그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 힘, 달란트, 기쁨, 주님의 마음 등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삶에 필요한 동력, 운동력, 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것들을 이제 2022년에는 일어나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빛을, 동력을, 달란트를, 무엇을, 기쁨을, 뭔가를.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그것들을 잊은 채 또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자꾸 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해요. 다른 기도를. 다 같이 할까요? 힘든 것은 피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힘든 상황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긴 하고 해야 되는데,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면은 힘든 일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 주어졌는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당하기 싫은 일을, 힘든 경우를 만나기 싫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죠.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20%도 발휘 못하고 살다가 죽는다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가지 못하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에 필요한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주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까? 세상에서도 이기려면, 세상에서도 승리하려면, 세상에서도 뭔가 성공하려면 많은 고난을 경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역시 그 방식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둠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들어가야 되는 그 길목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걱정합니까? 얼마나 주저앉습니까? 펼치기도 전에 그것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훈련된 인내로만 가능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훈련된 인내로만 가능합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훈련된 인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훈련받은 나가 되어야 하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께 받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아무 걱정 없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더 많은 인내와 고통과 시련을 지나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썩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 고통이 싫어서, 그런 절차가 싫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래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훈련된 인내가 있는 사람만이 어둠에 빛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신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뭐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에 잘못되는 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지나가야 되는, 주님이 허락하신 길목에 있는 돌멩이 정도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있는 것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빛을 발하고 사용하시려면 주님을 찾으면서 나갈 때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웃을 수 있고,
억울하지만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저기 결과에 가서 어마어마한 꽃과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난 부족해라고, 왜 이렇게 난 부족할까? 왜 난 이렇게 힘들까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견디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만만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자꾸 속상한 일만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온전하고도 완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것, 그것만이 주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용서를, 위로를, 구제를, 사과를, 칭찬을, 인정을 하려면 이 모든 것에 인내가 밑받침되어야 돼요. 사랑을 하는데 성품이 이래서 사랑하겠습니까? 용서를, 위로를, 구제를, 사과를, 칭찬을, 인정을, 인내가 밑받침이 되어야 입에서 위로가 나옵니다. 인내가 밑받침이 되어야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밑받침되어야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인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씨앗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이 된 지도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90일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또 2023년이 올 것입니다. 올해는 주신 빛, 오르라는 빛입니다. 능력, 주신 은혜, 주신 말씀, 달란트, 기쁨 등 온전한 인내를 통하여 그것을 잘 지키고 또 지키셔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정말 귀하고도 새로운 2022년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2022년에는 희망과 소망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여러분부터 회복이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2022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련을 피하지 말고 시련을 삼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남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다 삼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새가족 환영 시간입니다.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만 일어난 시간입니다. 빨리 둘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계속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역장님도 하나님의 또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운영위원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할 때 일어나 주시면 저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은주 성도님, 그리고 유예림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앞으로 3주 교육도 잘 받으시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두 분이 되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 많은 교우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귀한 두 여종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더욱더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작정하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꼭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의 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새가족 김은주 유예림 성도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